네, 이제 다시 시작할까요? 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오늘 청장년 일부도 제가 맡고 있는데요. 청장년 일부 오늘 야외 예배 오전에 드렸거든요. 나가니까 들어오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아가서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겠어요, 그죠?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죠? 아무 흠도 없이 보입니까? 네, 그런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보시면 아가서 4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마이 달링, 내 사랑으로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예쁘다 예쁘다 했는데 하나하나 이제 남자가 여성을 살피는데 어디서부터 살펴요? 머리 끝에서부터 쭉 하나하나 살피잖아요.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참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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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다는 거예요. 네. 집에서 해보셨어요? 남편이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네, 그렇게 예쁘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7절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 홈도 없다. There is no flaw in you. 너한테는 어떠한 결점도 보이지 않는다. 사실은 이 사람이 결점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계달의 장막같이 거먹고 또 오빠들이 무슨 이유인지 밖에 나가서 일하게 할 정도로 어떤 무슨 흠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충분히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남자의 눈에는 이 여자가 전혀 아무런 흠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9절에서는요. 내 누이다, 내 혈육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다, 또 나는 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고백보다 더 소중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이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했는데 언제 빼앗았대요? 처음에 한 번 볼 때 첫눈에 반했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첫눈에 반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자가 이 아가서 4장 10절에 보면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라고 이제 고백했는데 이 고백 누가 했던 거라고요? 여성이 했던 거죠. 여성이 1장에서 내 사랑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고백, 같은 마음에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의 입술, 너의 혀는 젖과 꿀이다. 젖과 꿀. 우리가 젖과 꿀을 좀 살펴봤었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사실 광야로 가득한 땅인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만 살 수 있는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면 우리도 살 수 없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너의 입술과 너의 혀가 그렇다는 것은 너 없이는 나도 없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요. 너는 동산과 우물과 샘인데 그냥 동산과 우물과 샘이 아니라 잠겨있는 동산이고 덮여진 우물이고 봉한 샘이로구나.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어떤 인공정원처럼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는 사랑의 고백일 테고요. 여자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 우물과 샘은 당신만을 위한 그런 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겠죠. 이 두 고백이 지금 만나고 있는 지점인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은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고백들이 아가서 4장 12절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예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 내게서 나는 것, 여인에게서 나는 것을 모든 것이 다 송묘나무, 과수와 고벨과 화와 나도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게서 나는 것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어떤 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송묘나무와 과수와 고벨과 나도풀 같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요. 우리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와
이 남자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잘 총동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너는 셈, 동산이라고 한다면, 너는 셈이자 동산이라고 한다면 너에게서 관련된 모든 것, 너에게 다 있는 모든 것들은 석류나무와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 나도, 번홍화, 창포, 개수, 유향모, 모략, 침향, 향품과 같다. 이렇게 아주 총동원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여인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었죠. 석류나무 한번 살펴봤었고 또 고베라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나도풀 기억나세요? 나도도 봤었고요. 또 유향목, 몰약 이거 다 봤는데 뭐 못 봤어요? 번홍화 못 봤잖아요. 번홍화는 뭘까? 번홍화는 이게 번홍화예요. 예, 예쁘죠? 예, 이거 무슨 꽃일까요? 맞아요. 샤프란이에요. 샤프란. 네, 샤프란이 이 꽃이에요. 네, 굉장히 향기가 좋은 그 꽃, 샤프란입니다. 또 옆에 있는 창포는요. 창포 알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단원날에 무슨 모래 머리 감죠? 창포모래. 저는 안 감아봤지만 그렇다 그러죠? 창포모래. 이게 창포입니다. 향기가 좋은 풀. 또 개수는 뭘까요? 개수는 이것이 개수나무예요. 개수나무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시나몬이 나옵니다. 시나몬. 향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이제 식물들은 다 뭐예요? 아주 아름답고 향기가 좋은 것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죠. 13절에서는 각종 아름다운 과수다, 과일나무다. 또 14절에서는 모든 귀한 향품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과수와 눈에 보이는 거죠.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향기, 향품, 호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후각과 시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이 여인에서 나는 것들, 이 여인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총동원해서요. 그러니까 이 설명해 보면 내 눈과 코에 닿는 그대의 모습과 향기는 내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고백이 끊어지지 않죠? 어떤 이런 고백이 계속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를 다시 또 찬양하는데요.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고 흐르는 시내래요. 앞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앞에서도 뭐 잠근 우물 이런 거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건 다 샘, 계속 흐르는 샘, 또 생수의 우물이에요. 그냥 우물이 아니고 생수의 살아있는 물의 우물이고요. 흐르는 시내라고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생명력을 한 스푼 더 넣어서 이 여인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동산의 샘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동산이었습니까? 관계된 모든 아름다운 과수, 귀한 향품이 계속해서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13절에서 14절에서 아름다움을 찬양했는데 그 아름다움이 시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에게선 생수가 나온다.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의 아름다움은 식을 줄을 모른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레바논의 정원, 레바논에부터 흐르는 어떤 동산은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떨 때 사용하냐? 하나님의 동산을 가리킬 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것은 그 동산의 정원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자연 속에 있는 매우 자연적인 그런 어떤 자연에 흐르는 샘물이나 동산을 최고로 치지 않고요. 인공정원, 관계수를 최고로 칩니다. 왜냐?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부족하잖아요. 건기가 오면 또 물이 마르잖아요. 자연에 있는 것보다 어떤 마르지 않는 샘을 계속 제공하는 어떤 인공정원 안에 있는 그러한 정원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레바논의 정원이 바로 이상적인 아이디어라는 인공공원이다. 하나님의 동산으로까지 에스겔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몸과 너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결코 그 아름다움과 좋은 향기들이 마를 수 없다. 그 정도로 넌 아름답다.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당신의 아름다움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것을 이 남자가 여인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남자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누가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자가 얘기해야 되겠죠. 앞에 동그라미가 있더라고요.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것은 이제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흐름을 보면 여러분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여인이 얘기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남자가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동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나의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여인이겠구나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작을 보니까 북풍이 나왔고 남풍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또 보셔야겠죠? 북풍은 어디서 부는 바람이에요? 북쪽에서. 네. 남풍은요? 남쪽에서. 동서풍은요? 동서쪽에서. 네. 어렵지 않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북풍은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고 남풍은 이제 남쪽에서 이렇게 부는 바람인데 두 바람이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북쪽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무슨 산이 있었죠? 헤르몬 산이 있던 거 기억나시죠? 헤르몬 산 정상, 그러니까 해발 2,800m 이상 되니까 정상에 늘 만년설이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부는 바람은 어떻겠어요? 차가운 바람이죠. 특히 갈릴리 저 북동쪽에는요. 바산 위 골란고온이라는 곳에 높은 지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남쪽은요? 남풍은요? 저 바로 예루살렘 옆에 뭐가 있어요? 유대광야가 있잖아요. 유대광야가 이렇게 오니까 바람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덥고 건조한 바람이겠죠. 근데 유대광야뿐만 아니라요. 지도를 더 밑으로 내려보면요. 저기가 유대광야인데 밑에 보이시면 다 무슨 색이에요? 황갈색이잖아요. 저 유대광야 밑으로 뻗쳐져 있는 게 네게부 광야라고 해요. 성경에도 네게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네게부라는 뜻은요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남방에 있는 광야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유대 광야에 비해서 훨씬 그 규모가 크죠. 뿐만 아니라 네게부 광야 양쪽으로 뭐가 있어요? 왼쪽에는 시내 광야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 미디안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거대한 광야에서 불러오는 바람이니까 남풍은 어떻겠어요? 매우 건조하고 매우 뜨거운 바람일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유대 광야를 가보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광야도요 여러분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유대 광야는 이렇게 생겼는데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요 네게부 광야는 이렇게 생겼어요.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앞에는 좀 몽골하는데 뒤에는 보니까 거의 뭐 이제 미국의 그랜드 캐년 보는 것처럼 거대하게 생겼어요. 엄청난 낭떠러지가 쭉 보입니다. 네게부 광야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얼마나 뜨겁고 건조하겠습니까? 여러분 북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올라가요. 중간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바람이 치겠죠. 여러분 집에서 더울 때 어떻게 해요? 양쪽의 창문 다 열어놓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바람이 쳐가지고 막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어떤 향기들이 더 냄새나 향기들이 더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풍아 불고 남풍아 불어서 맞바람을 좀 일으켜서 나의 동산에 바람이 불어서 나의 향기, 즉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나의 아름다움이죠. 나의 아름다움, 당신이 보고 있는 나의 아름다움이 더 극대화됐으면 좋겠다. 여인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남자가 이 여인을 보고 당신 너무 아름다워요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흠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는 여인은 어떻겠어요? 그 남자가 보고 있는 아름다움이 더 증폭됐으면 할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가 날리라.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남성이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더라. 그러니까 남자와의 어떤 합일, 일치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도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까지 우리는 기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한 자리에 한 곳에 있는 거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인이 그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도 그랬죠.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어떠한 사랑의 고백보다도 진한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단계. 여인을 지금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 4장 16절을 의역해 보면 내 사랑하는 당신이 나의 아름다움을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께 나의 전부를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요. 우리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1절 여기까지만 읽으시면요. 네, 앞에 동그라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장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남자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누이, 내 신부야는 4장에서 끊임없이 남자가 여인을 향해 고백했던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남자가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니까 내 누이, 내 혈육,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여러분, 뭔가 표현이 바뀌었죠. 아까는 4장에서는 동산을 가리킬 때 남자가 무슨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동산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동산이 됐어요. 영어로 보면 my gard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동산.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모략과 향재료, 꿀송이와 꿀, 포도주와 우유 다 이 남성이 여성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었는데요. 앞에 다 뭐가 붙었어요? 나의 모략과 향재료, 나의 꿀송이와 꿀, 내 포도주, 내 우유. 그 여인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요. 그 여인의 것이 이제는 내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합의를 이룬 거죠. 완전히 일치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완전히 사랑을 완성했던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1절 아까 읽으려다 보셨던 거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 1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친구들아.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거 누가 한 얘기일까요? 코러스예요. 코러스. 남성이 얘기한 것에 더 극대화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남성이 말하는 것에 지금 아가서는 노래이잖아요. 남성이 말하는 것에 더 정서적으로 극대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역해보면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사랑을 그냥 주변에서도 지금 응원해주고 합창 소리로 지금 더 지지해주고 있는 분위기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5장 1절까지인데요. 여러분 미리 좀 살펴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5장 1절과 5장 2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앞에서 5장 1절까지는 어땠어요? 여러분 남녀가 처음에 만나서 사랑을 하고 데이트도 했고요. 또 정혼하고 결혼하고 마지막 이렇게 4장까지 첫날 밤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5장 2절을 살짝 보시면요. 무슨 내용이 나냐? 이 남자와 여자가 멀어졌어요. 위기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짐작하셨었죠? 여러분 드라마 구력이 좀 되시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처음부터 막 좋은 거 막 사랑 얘기 나오면 어때요? 분명히 이게 이제 한 5화부터는 뭔가가 이제 위기가 발생할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16화까지 있으니까. 네, 아가서 몇 장까지 있어요? 8장인데 4장까지 너무 달콤하게 달려왔어요. 한 번쯤 위기가 올 거라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셨죠? 네, 이제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1절밖에 되지 않아요. 5장 1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5장 1절부터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니까 이 중간에 어떤 공백이 있었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드라마 볼 때 갑자기 CF 나오고 난 다음에 6개월 후, 1년 후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랑을 아름답게 했어요. 아름답게 계속 살면 좋은데 사랑한 사이엔 늘 위기가 오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어때요?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려요. 예, 기도하는 거 다 누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네, 그런 순간인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와 여자가 좀 멀어졌어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5장 2절을 시작하면서 동그라미가 등장했어요. 1절은 남성이었다면 2절은 누구겠습니까? 네, 여성이에요, 여성. 늘 자는 사람은 여성이에요. 내가 잘지라도. 저번에도 한번 잔 적 있잖아요. 자다 갑자기 일어나서 옆에 남자가 없다 꿈에서도 그걸 발견했잖아요. 여기서도 여성이 진짜 잤는데 여기서는 꿈이 아니고 실제 상황인 겁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웠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깨었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깨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하면 보통 많이 감정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마음은요 감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뭐죠? 네, 내주자예요. 내주자 안에는 무슨 말씀이 하나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여기서 마음과 뜻과 힘이 나왔어요.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각각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면 좋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부분만 따로 떼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반복되죠. 베콜 레보브카, 우베콜 나푸시카, 우베콜 메오데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인데 끝에부터 살펴보면 메오데카는 원래 원형이 이제 메오드라고 해서 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힘은 매우 많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힘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한다는 뜻이에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다 끌어당겨서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여는 네피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네피쉬가 바로 감정, 느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하면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뜻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감정입니다. 마지막 마음인데요. 마음은 바로 레브, 지성과 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자고 있었는데요. 마음은 깨었다라는 것은 의식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누구 있는지는 살펴봤다라는 얘기죠. 레브, 지성, 의지가 깨어 있었다. 깨었는데 살펴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렸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원래 이 여자의 침상에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얘기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떻게 두드리냐? 얘기를 하면서 들렸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동안 이 남자가 여인을 향해서 했던 모든 표현이잖아요. My darling, my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어떻게 불렀다는 거예요? 간절히 불렀다는 거예요. 간절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문을 열어다오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의식이 깨서 보니까 이 남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기간 동안 이 남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머리에는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얼마나 두드린 거예요? 밤새도록 두드린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는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4장까지 어땠어요? 조그만 말만, 단어 하나만 해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해했잖아요. 굉장히 민감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매우 무감각한, 둔감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둘 사이에 위기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남자가 밖에 나가서 없었는데도 이 여인은 한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시 찾아와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사랑 외쳤는데도 이 여인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 충성할 것 같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하고 실제로 못 듣기도 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지금 시기, 그런 위기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장면이 떠오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서 뭐예요? 무슨 장면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이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좀 이제는 문을 열어달라고. 밤새도록 머리에는 이슬이 앉고 머리털에는 밤이 이슬이 앉도록 끊임없이 두들렸는데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위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어요? 여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자고 결국 이제 깨서 정신이 깨서 살펴봤더니 남자도 없었고 남자가 두드리는 소리 들렸고 밤새도록 두들렸는데도 그것을 내가 알아듣지 못했다. 지금 유연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다는 거죠. 후회하고 있다는 거. 유유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몰랐다. 알아보니까 근데 이 이모티콘은 기쁨의 눈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후회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한동안 후회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난 몰랐는데 이제 좀 이제 알겠다. 급한 마음이 들겠죠. 근데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잠을 잘 때 옷을 벗고 발을 씻어서 잠자리에 눕곤 하거든요. 근데 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당황스러우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모르다가 딱 알면 굉장히 미안한 마음 막 들잖아요.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는요 막 이러면서 핑계 대잖아요. 말도 안 되는 핑계 제가 왜 되는 겁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떻게 옷을 입고 나갈까? 어떻게 신발을 벗었으니 그냥 신발 신고 나가면 되는데 이것을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마음이 움직여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 밖에 있었는데 문틈으로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넣었을까? 문틈으로 어떻게 넣었을까? 우유 배달하는 거기에 넣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또 나오는데 여기서의 마음은요 또 다른 단어입니다. 메아라고 해서 어떤 폐부, 심장 뿐만 아니라 자궁까지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은요 마음이 쿵쾅쿵쾅거렸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 자궁이 흔들렸다는 것은 나의 어떤 전 존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한동안 무감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까?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누가 먼저 다가왔다는 거예요? 남자가. 우리도 그렇죠. 여기서 여성은 나고 남자는 주님이시잖아요. 늘 무감각하게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무감각을 깨우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실 때 우리가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얘기하는데요. 남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을 때 내 마음이 움직였다. 그런데 이 남자가 문을 자꾸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내가 그때야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을 열 때 나의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이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설렌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할 사랑에 대해서. 그동안 떨어져 있다가 먼저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니까 그것에 이제 일어나서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 남자와 사랑을 나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설레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요, 여러분 잘 이해하려면요, 어떻게 문이 닫혔는데 밖에서 손을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문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강의 안에도 복사해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문의 구조예요. 근데 더 간단하게 쉽게 잘 보이는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문 안쪽이거든요. 보통 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바깥에서 손을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밖에 자물쇠를 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문은요 어떻게 하냐? 열쇠를 가지고 손을 넣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들어 올려서 문빗장을 열었어요. 구조를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문빗장이에요. 이것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젖혀져야 문이 열리겠죠.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고정되어 있느냐? 여기 4개의 핀 보이세요? 이 잠금핀이 내려오면 문빗장이 뒤로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죠.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저 구멍으로 손을 넣어서 이 잠금핀을 올리면 그제서 이제 문빗장이 뒤로 빠지면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구멍에 저 길다란 칫솔같이 생긴 게 열쇠거든요. 이 열쇠를 집어넣어서 문빗장을 올리면 잠금핀을 올리면 문빗장이 뒤로 빠지면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당시 열쇠의 그림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안에서 넣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남자가 열쇠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열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과 다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손을 막 넣어서 손으로 막 해보려는데 된 거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이 여인이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 갈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남자가 다시 여자가 일어나서 문빗장을 열 때에 뭐가 됐다고요? 뭐죠?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온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거에 사랑을 나눴던 그 경험이 다시 내 온몸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부터 3절을 의역해 보면 당신과 멀어진 후에 당신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즉시 응답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5절을 의역해 보면 그럼에도 이처럼 내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을 때 나의 심장과 나의 전 존재가 쿵쾅거렸습니다. 내 사랑한 당신께 나의 전인격이 다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오지만 여러분 점점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음 절을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미는 거 보고선 달려가서 문빗장을 열었는데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 남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드라마 볼 때도 위기가 한 회에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시청률을 올리려면 좀 끌어줘야 되는 것처럼 이게 위기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너무 오래 기다렸나 봐요. 문을 여니까 없어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이 여자가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러면서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했는데요. 원어로 살펴보면 그가 말할 때는요. 그가 떠났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내 혼이 다 나갔대요. 혼절했대요. 이로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절히 기대하면서 열었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대요? 그를 찾고 불렀는데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또 응답도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절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 안에는 파수꾼이 있다고 그랬죠. 파수꾼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나를 쳐서 상하게 했고 그 남자를 찾는 나를 쳐서 상하게 했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또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도다.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까지 보니까 우리 아가서로 공부했잖아요. 생각나는 또 이제 장이 있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가서 3장에서 그때는 꿈이었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이 남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꿈속에서 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찾아요. 찾고 찾아요. 그때 파수꾼도 만나요. 파수꾼이 막 도와주려고 그때는 했었죠. 도움을 얻지 못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는 남자를 찾았어요. 지금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때는 꿈이었지만 이제는 실제죠. 근데 전혀 다른 게 있죠. 이 남자를 찾았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오히려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파수꾼도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가서 3장과 동일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해 보면요. 그때도 내가 자고 있었어요. 지금도 내가 자고 있었어요. 둘 다 남자는 없었어요. 근데 3장에서는 찾고 찾았어요. 근데 그때 성안을 수찬한 자들이 나를 찾아와 도와주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지나치자마자 이 남자를 만나게 됐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요, 5장에서는요, 성안을 수찬한 자들이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도다. 나를 오히려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네네네.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풀고 있을까요? 당시에는요, 그 멀어진 관계가 아니었죠. 이 사람이 없다고 느낀 건 진짜 이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어떤 간절한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지금은요, 멀어진 거예요. 이 남자가 실제로 정말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의 사랑이 소연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주변의 것들도 다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 없어짐으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벌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벌을 주시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악인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꿈에서 느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어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날 다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로 멀어지고 나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 다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위기 상황이죠. 그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변에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부재로 인해서. 근데 이 여인이 그래도 희망적인 게 뭐냐. 주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뭐라고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구나. 내가 아픈 걸 지금 알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아픈 걸 정확히 알고 있죠. 뭐 때문에 아프대요? 내가 사랑함으로. 나이가 지금 힘들어요. 근데 힘든 거의 원인을 이 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랑이 부재하면서 나의 모든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두 다리를 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 사실은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멀어진다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희망이 있고 희망이 없는 것을 판가름한 기준은 어디 있느냐? 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모르는 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내 삶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이 아프고 힘든 순간이라 하더라도 희망적이고 소망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9절부터 살펴볼 텐데 9절부터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회복은 전혀 다르겠죠. 앞에서 허니문 기간보다도 어떻게 했어요?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를 경험하잖아요. 광야를 걷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도 희망적이에요. 내가 사랑 때문에 이렇게 병이 난 것 같다.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 흠 많은 나를 주님은 참으로 아름답다 향기롭다 하십니다. 주님 보시는 그 아름다움이 내게서 더 또렷해져서 늘 제 곁에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9절 가지고 여러분의 아가서를 기록하고 계세요? 네. 자, 괜찮아요. 나중에 몰아서 하실 거잖아요. 그죠? 숙제는 몰아서 하는 맛이 있어요. 2절부터 보시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후회했던 이 여성의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순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다음 4절 5절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좀 놀라웠어요. 여러분 그 앞에 우리 야가서 1장, 2장 살펴볼 때는 사랑의 시작을 누구의 말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자의 말로부터 시작했어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말할 순간까지. 근데 이 관계가 틀어졌어요. 틀어지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남자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6절, 7절을 놓고는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로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보시면 주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없는 환자와도 같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삶 살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냥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면요. 내 것이 안 돼요. 가서 어렵더라도 어렵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바로 이것을 이해한 대로 내 기도문을 작성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배운 문장 구조를 하나 놓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조를 놓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고 계실 거고요. 우리가 아가서를 살펴보고 있죠?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에서부터 솟아나오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무엇보다도 밀실에서 우리 둘만의 나눈 대화로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아가서를 통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보시는 겁니다. 아무리 위기 상황이 와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의 고백,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달콤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아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가장 먼저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